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4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갈릴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비교적 사람들이 아주 수용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여러 이적을 보고 그 소문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고치는 내용 속에서 실제적인 몇 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그 당시에 헤로데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왕의 신하의 그 위치가 그 사람이 그 소중함이 얼마만큼 대단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 위신 상관하지 않고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 정말 천하게만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겸손해지게 되고 이 단계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군정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별히 이렇게 영예에서 이렇게 교회하고 사택에서 나누어 살다 보니까 군대에서 뭐 병원 생활 오래 해도 이제 시간 넘어서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군정과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부의 그 부모들을 오게 해서 만나게도 하는 그런 좀 그 당시에는 특권 같으면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불법이라면 불법이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했고 제가 교회도 이곳 보라말 병원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여기 성심여대라든지 여의도 여기 성모병원이라든지 여기는 큰 교회 병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아닌 다른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병원 방문을 많이 했는데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환자들은 목사의 진정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직전까지 이르게 되면 인간의 교만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귀족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체면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내 아들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성적 판단이 필요 없고
단순한 마음 가지고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수의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가, 그 나오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아름다운 동기에서만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깊은 병에 들어있었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때로는 친구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한 사람이 당신 좀 내 소원이니까 교회 좀 나오라고 해서 친구의 소원 하나, 가까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도 그게 순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장 48절에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답답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해결되게 되면 우리가 딴소리 할 것도 다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불순한 동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사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49절. 불순한 동기였지만은 주님은 나무라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도 먹어야 살듯이 내가 비록 개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좋은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사건도 단지 병 고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무슨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으려는 욕심으로 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인내와 더불어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참고 인내력을 갖고 내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동기가 불순했음을 책망하셨지만은 왕의 신하는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하로서 당신이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손 얹고 기도도 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안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적도 아니하고,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소서, 죽기 전에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는 금방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기도 한 번 없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 앞에 이제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내 아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좀 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그냥 가보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냥 돌아서는 교인이 있을까요? 혹 돌아선다 할지라도 몹시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설 겁니다. 뭐 낫든 안 낫든을 떠나서 따라가 줘야만 좋아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참 훌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반절 그렇게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믿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가자면 갈 것이지, 그렇게 해도 세도가 당당하냐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도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병 낫기를 원했는데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바르면서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장님이 지팡이를 들고 그 실로암못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연못까지 눈 뜨지 못해서 이제 가는데 과연 그대로 해서 씻어질 것인가 하는 많은 의문도 생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넘기기 어려운 그런 찰나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어서 신앙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걸 믿는다는 것이 큰 산을 넘기보다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했다고 하면 그 사함받음을 받았음을 믿고 살았다고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살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 쫓는 능력을 다 주면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가야 됩니까? 무슨 표식이라도 주고 마패라도 줘가지고서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제기할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응답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방법대로 때로는 직접 주시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때에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 하면 안 믿어질 것 같은 것을 믿다 보니까 그 믿는 것들이 현실로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찾아 살도록 하는 그런 즐거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서 오는 당장 제자들과 함께 와서 거창하게 손을 들고 안수 기도를 하고 고쳐주기를 바랐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아니한 시간, 내가 생각지 아니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때 살았느냐? 제7시쯤에 살아나게 되었다. 이 제7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의지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그 시간, 말씀한 그 시간대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지식을 겸한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알고 믿고 모르고 믿고 순종하면서 믿는데, 모르고 믿다가도 알고 난 다음에는 확실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겸비된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안 믿어지더라도 좀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점점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다 완벽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병 고치기 위해서든 또는 내 어려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방법이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초기 단계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 믿음을 확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행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제적인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돌아오는 2019년도에는 정말 이런 단계적인 믿음을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를 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